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연구 제9강 약속의 자녀 이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외에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도 있고, 또 사라가 죽은 다음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한 후에 낳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을 약속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신다고 하나님 편에서 약속한 자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얻은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이름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 그러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런 의미이죠. 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늘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때에 맞게 적절히 우리 인생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 아닙니까? 더구나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거의 생식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가 바로 이삭이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축복의 조상이 될 아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할 유일한 씨앗이라는 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날 밤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눈에 넣은들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준 아들이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은 대단합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저는 아마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달라고 빼앗아 가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틀림없이 반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고 그 아들 대신 자신은 늙었으니 자신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3일길이나 떨어져 있던 모리아 산으로도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던 바로 그 터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곳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터로 삼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다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70년 후에 제2성전이 지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역시 더럽혀진 일로 인하여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 그곳을 헐고 세 번째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바로 주님이 출입하던 그 성전입니다. 지금은 그 성전도 다 흘려버리고 이슬람의 제2신전인 알아크라 사원이
세워진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한 것은 다 뜻이 있어서 하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굳이 3일길이나 떨어진 모리아 산 대신 근처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과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아마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즉시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들을 바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들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좀 늦잠을 더 잘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물론 고민하고 번뇌를 했겠지만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표현이 사실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상황이었겠습니까? 저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아들을 바쳐야 하는 상황, 아들을 불태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3절에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갤 때에 아마 마치 그것은 나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쪼개는 것 같았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감정에 치우쳐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예배도 드리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무슨 예배를 드릴 상황이냐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아들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리이다.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어도 기뻐도 즐거워도 질병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은 중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성공해야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분명히 가서 제물로 아들을 바치고 나면 아들 이삭은 죽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혼자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들 이삭과 같이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된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 데려가시더라도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또 19절에 가서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 믿음대로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모리아 산으로 이삭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것을 대답할 때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8절을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말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 이삭을 속이고자 하는 말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은 사실 예언이 되었고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그 믿음과 예언대로 그대로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응답을 받게 한 것으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은 첫째로 가장 귀한 이삭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삶에 가장 우선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었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시간을 소모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존귀하게 성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순양은 나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되어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을 답을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출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이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은 후에 성전터가 되었다라고 했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리아산 같은 장소에 세워졌던 그 세 번의 성전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그 이름들을 한번 기록하시고 지금은 그 모리아산 터 위에 성전이 지어졌던 그 터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롬.